늘 보던 로마서를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대로 20분 안에 설교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더 빨리 마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요셉은 그게 필시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우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낙태하고자 했던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촌에서 막 육무초 같은 거 뭐 이상한 풀 뜯어먹고 또 아니면 막 이렇게 언덕에서 일부러 구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셉은 그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께서 보내신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말씀하려는 포인트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친구들은 맨날 우리가 외웠던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1학년 때부터 달달달 외우던 그런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대답을 하고 또 딴 사람이 대답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설명할 때 이걸 빼고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치고 이 간단한 교리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2년 있다가 집사가 되고, 또 조금 봉사 잘하다가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의 참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저 이론적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중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이 교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물론 나중에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온전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 죄에서 해방된 삶,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저는 다녔는데, 어릴 때 똑똑하다는 소리를 어른들로부터 들으려면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구역 예배 같은 데 이렇게 따라가면, 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노? 니 뭐 때문에 예수 믿노? 천당 갈라고요. 그러면 막 100점인 거예요. 정집사 아들 똑똑하다, 뭐하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시절에 우리의 어른들이나 우리의 세대가 붙잡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학교 가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칸닝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제가 배우기에는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막 쳐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니까 하나는 우울감에 빠지고 하나는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교만하니까 또 남을 깔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의 공식이 이것입니다. 5만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인류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흐름 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공식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 공식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역사가, 크게는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공식을 과감히 깨뜨리며 살아가겠다는 내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는 죄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식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공식을 내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그 결단의 표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고 제 동기들보다는 좀 빨리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좀 길게 담임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고민이 뭔가 하면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학습과 세례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이번에 학습 몇 명, 세례 몇 명, 유아 세례 몇 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당이 앞에 이번에 세례 몇 명 받는다고 이걸 뭐 보고해야 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적이고 성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신앙 고백이 되어진 자를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나는 함부로 세례 주지 않을 것이다. 은퇴할 때까지 한 명밖에 못 주더라도 나는 세례를 꼼꼼하게 베풀 것이다 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물량주의에 빠져서 세례 많이 베풀면 그것이 뭔가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세례의 진정한 의미,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오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한국교회는 알려고 할 생각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입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이번 주에 다시 쭉 읽어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러면 두 번이나 막 이렇게 비교급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수많은 청문서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 평화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땅에는 왜 평화라는 표현을 그들이 썼을까요? 땅에는 왜 평화일까요?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열등감 가지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낸 공식을 깨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뭐가 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니까 뭐가 옵니까?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그렇게 천군천사들이 목소리 높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시간 전략에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 23절입니다. 그 주보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요거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인데 여기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중에 설교 마치고 찬양할 때 오늘 불렀던 우리 장로님 가르쳐주신 그 찬양에 보면 이거 있죠. 주님이 오신. 제가 그 노래 부를 자신이 없어서 다른 곡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그 나중에 가사 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불러보시면 그 가사 안에 이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각박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힘들지만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 나부랭이를 팔아서 먹고 살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대로 살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나부랭이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가문의 사람이고 그렇게 이어갔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모진 고난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의 그 엄청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 기나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탁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분이 지금 설명한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부터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이는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구글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 이 문맥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이 얘기하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제 구원하겠다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소유주기 때문에 뭐든지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물질은 여러분의 거니까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완벽하게 알맞은 인생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요쪽에 요 옆에 여기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동네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가 이런데 제 어릴 때 이 동네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였겠습니까? 제가 이런 동네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형편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30이 넘어서 좀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부글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등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허가 집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 저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이 좀 들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오밀조밀 정확하게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동네에서 환갑 지내서 이 허름한 주택에서 개척하게 될 줄은 쟤들 생각했겠습니까? 누군들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을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우리 예진이를 통해서 우리 지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장로님의 인생을, 서집사님의 인생을, 정집사님의 인생을, 우리 송생님의 인생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형제들의 인생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깔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깔보았습니다. 나보다 늦게 교회에 대한 사람, 내보다 무슨 직책이 어쨌든 좀 눈으로 보기에 그 시기한 사람들, 깔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구축되면 그의 인생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인사를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키니까 따라 하시는데 그 축복의 인사가 오늘 본문에 의거한 대로 진심의 축복들이 돼서 터져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진이와 지훈이한테 저는 이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어릴 때 엄마 따라오다가 청년이 되고 머리가 굵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진심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 축복,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사랑합니다 하는 그거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못 믿으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형제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똥배짱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죄의 세력이 주는 공식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공동체 위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제의 즐거움을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생전 내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합시다. 우리 장로님한테 배우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쉬운 거,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쉬운 거 택했습니다. 163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래도 요게 좀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찬송가 안에 있는 거라서 163번 자매님들만 2절 합시다. 그 소대에 다 같이 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
합니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잠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니. 다 같이 합니다.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 예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고. 조금 시장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두 가지 생각했죠.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공식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는 거기에서 해방돼서 자유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그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존중하고 형제의 인생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참평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단하지만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이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의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왔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죄의 세력이 만들어낸 이 더러운 인생의 공식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해방을 누리며 주님이 만들어놓은 공식 안에서 주님께서 세운 인생의 지배를 받으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선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그날을 향하여 준비하시며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며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뻐하며 그러므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인생을 또한 존중하며 형제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해 가는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뚫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어떤 영혼도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각 영혼에게 적합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22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할 은혜들, 붙잡아야 할 감사들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7월 첫 주일날 거루터기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돌아보니 벌써 6개월이 흘러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미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의 주신 말씀들을 가슴으로 새기며 죄의 세력이 만드는 더러운 공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공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인생을 존중하고 형제의 인생을 존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하는 전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였사오니 혹시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풍성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는 도구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더러운 공식의 지배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그 공식에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해방의 그 자유의 진정한 맛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형제의 인생을 철저히 간섭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또 형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선물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배와 기대음으로 성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장래에 붙잡으시고 성경의 교제와 기쁨이 넘치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